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 곁에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곁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더구나 이렇게 초청해서 환영까지 해주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줌으로 제가 사역자 한 분과 또 1대1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저는 청년들이 제게 다가와서 참 좋아요. 제가 정신 연령이 좀 낮아서 그렇게 농담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어떻든 오늘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유대인의 관습인데 어떤 관습이냐 하면 두 겹 만들기라고 하는 더블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이게 이제 내년도 성경과 이스라엘 그 올해 봄호에 나올 내용인데 그 내용을 오늘 좀 더 풍성하게 원고로 쓰지 않았던 내용을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PPT도 들어있고 PPT 만든 이후에도 제가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원고는 굉장히 제가 타이트하게 쓰거든요. 좀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다 그냥 아주 그 절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는 제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확 펼쳐놓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그 PDF나 이런 원고를 보시면 이거 원고에 없던 얘기를 많이 들었구나. 아마 그렇게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두 겹 만들기의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의 이제 명절이거든요. 명절. 그래서 오늘 이제 명절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더블링에 대한 거를 점점 우리가 좀 해나가면 좋겠는데요. 명절이 이제 신년 로시 하샤나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로시는 머리란 뜻이고 하샤나는 그해 또는 한 해. 그 7월 1일이라는 거는 양력이 아니고요. 유대인의 그 달력의 순서에서 일곱 번째 달 1일입니다. 음력으로. 유대인의 달력은 다 음력이에요. 그럼 왜 1월 1일이 로시 하샤나가 돼야 되는데 왜 7월 1일이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그 더블링을 다루는 이유가 나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1월 1일이 정월 신년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비볼 혹은 니산월이라고도 하는 그 1일, 양력으로 하면 3월 중순 그 보름달 때, 그때가 이 달을 한 해 첫 달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문자로 하셨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나중에 그냥 1월이 돼버리고 진짜로 그 명절은 7월 1일이 됐어요. 7월 1일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굉장하게 이제 막 즐기거든요. 좀 이따 이제 사진 같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여러분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정월 초하루가 두 번이에요. 아비벌 1일도 정월이고 그 다음에 티슈리월 7월 1일도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그 새해가 두 번 오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흔히 우리 서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월 1일은 종교력 신년이고 7월 1일은 농사력 신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종교력이 오래됐을까요? 농사력이 오래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농사력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미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년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해가 다 농사가 끝나고 새로 파종하기 직전 이때가 이제 농한기거든요. 딱 설날 분위기가 나는 그게 가을에 10월 중순쯤 되는 7월 1일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명절이 굉장히 많아요. 속죄일, 그러니까 7월 10날 또는 수장절, 하가 아시프라고 하는 수장절과 초막절 같은 거죠.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두 개니까 더블링이 된 거잖아요.
분명히 이 명절에 대해서 뭔가 두 겹으로 뭔가를 표시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이 명절을 가리키는 이름이 두 개예요. 수전절, 하누카라 그러죠. 하누카. 그 성탄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촛불도 비슷하게 켜고 또 빛의 축제라 그래서 막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특히 작년 22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 날이 한우카 안에 들어 있었어요. 7일 안에. 예. 근데 이 한우카는요, 이름은 하나인데 의미는 두 개예요. 좀 이따 제가 또 얘기해. 그것도 더블링이에요. 그래서 더블링을 제일 많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명절 안에 이런 더블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불임절, 예, 불임 12월 14일부터 15일, 또 무교절. 자, 무교절은 이름이 두 개예요. 하마조트라고. 요게 이제 그 누룩 넣지 않은 빵들이라는 명절이죠. 1월 14일부터 21일인데 그 기간 안에 첫날 1월 14일을 베사흐라고 부릅니다. 베사흐. 가톨릭에서는 이걸 파스카 그렇게 하죠. 파스카라는 거는 베사크를 라틴어 음력으로 한 게 파스카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오히려 베사크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깝죠. 그래서 1월 14일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라는 거는 건너뛰어 갔다, 패스 오버 했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분명한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누룩 안 넣는 빵을 먹는 그 절기가 있다는 거니까 이건 뭘까요? 이거는요, 누룩 넣은 빵을 먹다가 스탑한다 그 뜻이에요. 스탑하고 이제는 계절이 바뀐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넣은 빵 또는 자연스럽게 빵만이 아니라 작년에 그 추수해서 먹고 있었던 곡식이 1년 되면은 습기가 차고 그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 눅눅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효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발효된 걸 싹 다 버려야 돼요. 다 불태우고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생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6월절은 뭐냐 하면 그 무교절 기간에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을.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한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독립기념일이라는 것과 계절이 바뀐다는 의미가 같이 다 들어있는 거죠. 뭐가 먼저 시작됐을까요? 무교절하고 6월절하고. 예, 아까 정답 말하신, 예?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있던 계절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던 중에 그때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자신감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예, 웬만하면 그런 얘기 못 하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오다가 똥을 밟았어. 또는 해골을 밟았어. 왜 평토장한 거?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동굴에다 사람을 묻잖아요. 굴에. 이거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 돌산을 파가지고 굴 만드는 게 그게 무덤 만드는 게 그 보통 일입니까?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꿔요. 일반인들 그냥 땅에다 묻어요. 땅에다 묻어놓으면 이걸 평토장 그러잖아요. 평토장. 근데 이상하게요. 한국이나 뭐 외국에 할 거 없이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봄이 되면 땅에 있던 돌멩이 같은 것도 솟아오르고요. 이 땅에 이 변동이 있습니다. 돌멩이만 올라올까요? 발가락도 올라와요. 오늘한테. 그래서 지나가다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왜 전국에서 와요? 예루살렘에서만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는 길에 혹시라도 뭐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묘지지만 지방 사람은 모르니까 지나가서 밟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한 달 전에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을 풀어갖고 횟가루를 줘서 다 뿌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니까 밟지 마세요라고 한 것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야.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돌 무덤에다가는 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다 막혀져 있고 무덤인데 또 그 돌 위를 누가 걸어갈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평토장한 땅인 줄 알고 그냥 거기를 그냥 지름길처럼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게 그걸 밟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회를 뿌려 놓는단 말이죠. 이거를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설교를 들으니까 이 회는 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뭐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회는 첫째로는 표시를 하는 건데 왜 하필이면 회를 뿌리느냐 하면 소독의 기능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근데 밟았어. 아, 6월절 안 지키고 싶어서 잘 됐어. 아예 잘 됐다. 비용도 절감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민숙에 보면 그렇게 못 지킨 사람들은 한 달 뒤에 반드시 지켜라. 늦은 6월절입니다. 여기도 뭐가 보입니까? 더블링이 보이죠. 더블링이 보이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요, 못 지킨 걸 한 번 더 한 달 뒤에 지키게 한 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말은 사실 그 샤부오트, 그러니까 샤부아가 한 주간이에요. 이 주간들, 그러니까 7주가 지나갔다 할 때 복수로 샤부오트인데 이게 사실은 샤부오트를 온전히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지켜라 해서 50일이 됐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7주간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을 했는데 이거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는 아예 그냥 펜테코스테 50이라고 아예 몹을 박았어요. 그래서 펜티코스트 오늘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영어가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거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오순절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건 그냥 샤보트 혹은 쉬브와 샤보트 7주 이렇게 된 거죠. 의미가 조금 달라질 것 같은 게 예. 7일을 7 곱하기 7일 예. 5 곱하기 10 아, 그렇죠. 5 곱하기 10은 한국식입니다. 오순이니까 순자가 열 순자잖아요. 오순. 예, 그래서 오순하면 진짜 그거는 상당히 어감이 안 좋으네요. 그죠? 원래는 77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어떻든.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게 네이 값이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펜티 코스트니까. 펜티 코스트가. 예. 웃자 썰렁하죠. 예. 썰렁합니다. 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계속 나가기 전에 이제 원고에 없던 얘기, 교환에도 없고 여기도 없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더블링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오늘 제가 간간히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죠.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항상 이렇게 쌍으로 되는 3개짜리는 없으니까 2개가 이쪽 저쪽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있어요? 2개 있는 게? 눈, 예, 눈, 귀, 오스나임, 에이나임, 콧구멍. 와, 역시 훌륭한 사람. 코는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코는 아프가 콧구멍 아파임이니까 2개, 쌍수예요, 쌍수. 쌍수라고 하는 개념이 중동어에 있거든요. 2개씩 되는 거. 또 뭐 있어요? 예? 손, 예, 야다임. 야드가 야다임이에요. 야다임.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손을 얹어서 안수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야다임을 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 손으로 안수하라는 뜻이. 그렇죠. 예.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우리 몸에? 발, 예. 레겔, 라글라임, 레글라임이라고 하는 이 쌍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신체 기관 중에서. 다 나왔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쪽곡지 2개죠. 또, 딴 거 또 뭐 있을까요? 입은요? 이분 하나 색깔이 이렇게 표시는 두쌍식은 이빨은 여러 큰 쌍이 아니죠. 그러면 이가 2개라 해야 되는데, 이가 32개잖아요. 들어가는 곳은 한 곳이고 나오는 곳은 두 곳이고 입술은요? 입술이요. 위에 입술, 아래 입술. 입은 폐라고 하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폐. 예, 폐라는 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국은 칼날로 쳤다 이렇게 성경에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칼의 입으로 쳤다 이렇게 돼서 칼의 폐. 예. 근데 입술은 다른 단어입니다. 사파라고 하는 건데 복수는 사파트. 복수예요. 쌍수입니다. 쌍수. 이거 참 알았죠. 한글 성경에는 보면 창세기 41장 3절에 파로가 꿈에 하숫가에 섰는데 하수에서 뭐 살찐 소들이 올라오더라 그랬잖아요. 살찐 소들이 올라오더라. 그 하숫가라고 번역한 41장 3절은 사파트 에오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일이란 말이 없습니다. 나일강이 아니라 예오르입니다. 히브리어 예오르 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강 하예오르 하면 나일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큰 강은 그 강은 이 나일강이잖아요. 근데 사파트 예오르라고 했어요. 강둑을 강의 입술이라고 그랬어요. 왜? 강이 있으면 강둑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의 입술이라고 그럽니다. 강둑이 강의 입술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파라오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소들이 올라오는 강 양쪽 둑에서 서로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어떻든 이런 쌍수가 어떻게 보면은 2개가 있어야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함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죠. 암몬 왕이 너희 눈 하나를 빼면 한국 받아줄게. 이런 장애인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이죠. 또는 뭐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 같은 사람은 오른손이 묶인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손이 다 자유로워야 되는데 오른손이 못 쓰는 사람.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했지만 진짜 왼손잡이인지 아니면 오른팔을 좀 잘 못 쓰는 지체 장애인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건 온전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쌍으로 모든 걸 만드는 것. 쌍수로 표현하는 게 성경에 뭐가 더 있는지 소개를 할게요. 물은 마임, 쌍수입니다. 물이. 그래서 학자들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을 이걸 갖고 마임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지만 증명은 못합니다. 다만 물이 쌍수라는 것만 이 물 저 물을 합쳐야 진짜 물이 된다는 이게 쌍수 개념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두 증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둘씩 내보내시잖아. 둘씩. 그래서 이런 짝의 개념, 한 쌍의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떤 이스라엘에서 여러 그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더블링을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하면서 계속 오늘 제가 더블링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사보트랑 하는 저기 초실절 되게 알려주시고 넘어갔고 초실절이요? 미래 초실절 예, 미래 초실절 빠졌네요. 감사합니다. 자, 하그란 말은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카찌르는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추수.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추수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좀 풍성해지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뭔가 줄어드는 느낌입니까? 그렇죠. 근데 카찌르는 줄인다 뜻이에요. 줄어든다 뜻입니다. 작아진다, 짧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이삭이 긴데 이걸 잘랐으니까 짧아지잖아요. 이삭을 잘라내는 짧게 하는
절기가 하가 카찌를 비쿠레이란 말은 비쿠림, 처음 익은 열매를 비쿠림이라고 그래요. 비쿠림. 맛 없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뭔가 식재료로 사용할 만큼 익지도 않았어요. 그걸 비쿠림이라고 그래요. 되게 재밌죠. 이 비쿠림 개념을 갖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직 한 번도 사람이 안 타본 어린 나귀를 끌고 그 나귀 그거 나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야, 이 나귀가 예수님의 체중을 잘 견딜 수 있었나? 그걸 걱정을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타본 나귀니까. 예. 어떻든 간에 이런 비쿠레 히팀이란 말이 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만 읽는 분들이 제일 혼돈을 하는 게 초실절이 뭐냐? 초실절이 두 번이에요. 한 번은 하가 마초트 무교절의 기간 중에 들어있는 안식일 있잖아요. 어차피 일주일 하니까 그 중에 한 번은 안식일 온다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오잉?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나야 초실절이라는데 이거 뭔 소리냐 하는데 그거는 무교절 기간 안에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 날의 초실절은 보리의 초실절. 50일 뒤에 오는 초실절은 밀의 초실절, 히팀입니다. 비쿠레 히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보리 초실절만 알아요. 그거 진탕 설명들 많이 해. 근데 오순절이 바로 밀의 초실절로 부른다는 건 안 가르쳐. 헷갈릴까봐. 초실절 하나만 알아. 초실절 두 개. 왜냐하면 보리도 처음 익은 그 비쿠림이 있고 밀도 처음 익은 비쿠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초실절. 따지고 보면 초실절도 더블링이네요. 예,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앞으로 제가 계속 빼먹거든 꼭 얘기해 주시고 잘 따라오고 있나 알기 위해서라도 제가 빼먹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로시 하샤나 신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됐음을 알리는. 뭐 이거 제가 다 길게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이렇게 한다. 이날에 뭘 먹느냐? 이렇게 먹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여기서. 하나는 석류, 하나는 꿀 먹습니다. 석류는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석류 알갱이가 365개라고. 36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석류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호르몬도 생기겠죠. 뭐. 석류 먹으면 좋잖아요. 석류가 여자한테 좋아요, 남자한테 좋아요? 아, 미녀한테. 미녀들은 사실상 먹을 필요 없죠. 아니, 세상에 보면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이어트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도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하고 미녀들도 진짜 예쁜데 뭘 저기 더 할까 하는데 또 그 악지로 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든 석류를 먹는 이유는 그렇게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꿀을 먹어요. 꿀. 여기 이제 꿀 찍어 먹는 그거잖아요. 꿀 찍어 먹는 나무. 이 꿀을 먹는 건 올 한 해가 하나님 주시는 달콤함이 있기를 원하는. 예, 그래서 꿀을 먹는 거죠. 참 우리는 그냥 올 한 해가 꿀 같아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그게 아니야. 실제 먹으면서 하는 거야. 먹으면서.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그 중세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토판에 이게 석판에다가 노트에다가 그때는 이제 종이가 아니고 한번 쓰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석판에다가 아이들이 글 배우기 위해서 맨 처음 왔을 때 거기다가 꿀을 하나씩 떨어뜨려 주잖아. 랍비들이 핥아 먹게 하잖아. 이 노트에서 단 것이 나온다. 글자를 배우면 너는 단 것을 경험한다. 예. 이거 굉장히 교육적으로 감각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석판을 핥으면은 거기서 꿀이 나와 꿀맛이 나더라. 이거를 이제 알게 하는 거잖아요. 꿀. 이 꿀은 버리친 꿀일까요? 아니면은 대추야자가 농익어서 나온 그 당밀일까요? 이유는? 오늘 정답은
오늘 정답은 잘 모르겠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꿀이 어떤 꿀인지. 자, 요거는 이제 욤키푸르 속죄일 날, 오늘날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유대인 거주 지역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속죄일 날에 자기들이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닭을 속죄일 날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옛날에 양을 염소를 잡아서 바치고 하나 쫓아내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의식을 행할 수 없게 되니까 유월절 양도 못 잡고 이런 속죄일 날 염소도 못 잡고 하니까 이제 유월절 양은 닭으로 그리고 속죄일 날 염소도 닭으로 대치가 됐어요. 그래서 닭을 잡고 머리 위로 빙빙빙빙 돌립니다. 빙빙 돌려주잖아요. 지금 랍비가 빙빙 돌려주면서 그 죄가 전가된다. 예. 어떻든 그 의식을 행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또 뭐 사람마다 다 관심사가 다르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렇게 한 거를 먹으면 그 먹나요?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먹으면 이 죄가 그러면 오는 건가요? 뭐부터 시작해서 제가 저거는 돌린 다음에는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줍니다 하면 그럼 이방인은 먹어도 되나요? 뭐 이렇게 예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음식 중 하나가 닭튀김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 그러면 노예들 엄청나게 많네 치킨들 먹어갖고 예 닭입니다. 왜 닭을 하냐면 랍비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요건 알고 계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 후 70년에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나서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게 되잖아. 유월절 양도 안 잡는데 뭐 유월절 지킬 게 뭐 있어. 그래서 랍비들이 이제 고심을 한 게 또 세계로 흩어졌으니까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인들은 이 땅에 남아 있지만 이 유대 땅 아니야. 이거는 필리스티아야. 블레셋 땅이야.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일리나 카피톨리나 해서 이제 여기는 그 이방 신의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본토에 있어도 유월절 양을 못 잡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유월절 뭐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랍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을 의식을 그대로 행하되 성전이 새로 지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대체물을 쓴다. 그게 뭐냐 하면 닭날개를 먹는다. 왜 닭날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크고 강한 편팔로 인도했어요. 버팔로 윙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편팔을 상징하는 닭날개를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유월절날 이스라엘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전 세계 유대인들은 닭을 먹습니다. 다만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양을 잡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성전 무너진 걸 경험을 못 해봤어. 처음부터 이 이티오피아에 살면서 양을 계속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관계에서 태어난 검은 유대인이다. 블랙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특징은요. 이 사람들은요. 회당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회당이 뭔지 몰라. 왜? 회당은 바벨론 포로 끌려간 다음에 곳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던 게 회당이 이 사람들 끌려간 적이 없어. 네, 아주 특이한 주들이 바로 에티오피아인 그 블랙 주들이고 지금은 에티오피아에서 핍박이 많아서 이스라엘 정부가 그 사람들을 비행기를 공중에 막 백몇십 대를 띄워가지고 끌고 왔잖아. 몇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블랙 주들이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부 구조 다 담당해. 쓰레기 청소,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시위 현장을 막 막는 군인, 뭐 경찰 이런 전투 경찰 이런 거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맡고 유럽에서 온 요놈들, 이 독일에서 프랑스에 살던 유대인 요놈들은 이제 좀 더 높은 펜대 굴리는 일을 딱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 어쨌든 닭을 돌립니다. 여기는 랍비가 돌리지만 자기가 직접 돌리기도 해요. 성인들이 자기 머리 위로 이렇게. 자, 이건 초막절이죠. 초막절, 수코트.
자, 여러분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절기인데도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스코트는 이제 초막절, 장막절. 광야에서 우리가 초막만 짓고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면서 견고한 집에 사니까 감사하다 그거. 또 하흐 아시프 쌓아 올렸다 수장절이다라는 이유는 우리가 광야를 행진할 때 농사 지은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우리가 풍성하게 거두니까 감사하다. 둘 다 출애굽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우리가 텐트에 살았고 그때 우리가 농사를 못 지었는데 여기서는 집에서 살고 농사를 지었어.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초막 소개하면 살아보는. 네, 이거 지금 현대 유대인들 다 합니다. 이거 다. 집집마다 정한된 베란다에다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마당에 하기도 하고 뭐 다. 그죠? 저렇게 그날은 뭐 이 대추야자 나무가지가 나만 하지 않는 쫙 전국에서 다 사용하니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어떤 단체인가 봐요. 이스라엘 가면 초막절에 이스라엘 가면요. 뭐 이런 집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레스토랑들도 본 그 식당 옆에 이런 데다가 서브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걸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해주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가서 참 부러웠던 게 명절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는 갈수록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기독교인이 많아질수록 전통 명절 더 무시하고 또 일반인들도 뭐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지키고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특히 이 초막절과 수장절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온전히 즐거워하려면 그냥 열심히 막 춤을 추고 뺑뺑이 돌고 해갖고 막 뿅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지도 않은데 뭘 즐겨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 즐기다 보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참 놀랍죠? 요거는 이제 촛대가 9개잖아요. 9개는 성전의 메노라가 아니고 하누카 촛대, 수전절 촛대입니다. 원래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메노라를 킬 불이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켰더니 이게 8일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수전절은 의미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적의 빛을 주셨다는 거고 일주일 동안. 또 하나는 뭡니까? 성전을 재봉헌했다. 하누카란 말은 재봉헌이라는 뜻이에요. rededication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더블링을 한다니까. 이름을 두 개 안 만들면 의미라도 두 개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이 더블링입니다. 요거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불임절 아시죠? 에스더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하만과 대결해서 이겨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날의 핵심은요. 가장 행렬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 옷을 입어도 돼요. 성경 입지 말았는데 요나는 입어도 돼. 왜냐하면 에스더가 자기 신분을 숨겼기 때문에 민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도 가면을 쓰고 뭐 남자는 여자 옷 입고 뭐 이거 다 허용이 됩니다. 사실 그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퍼자마 데이라고 파자마 입고 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약간 일상을 깨트리는 일탈 또는 약간 그런 우스꽝스러운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허용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날은 술을 고주망태로 먹어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드 로 야다라 그래요. 아드 티오 언제까지 로 아니다 야다 모른다. 그러니까 인사불성 될 때까지입니다. 아드 로 야다 해서 집이든 이날에 길거리에 막 쓰러져 있는 유대인들 볼 수 있어요. 먹어도 되는 날이에요. 먹어도 돼. 그 뭐 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날은 또 요런 만두 같은 걸 먹습니다. 여기 오즈나이 하만이라 그래서 하만의 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요 하만이라는 놈의 귀를 우리 씹어 먹는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특히 이날에는 안 해도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 365일 토라를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걸 평생 지켜야 되니까. 이날은 토라를 연구 안 해도 돼요. 술 먹고 토라 하면 안 되죠. 술 먹으면 또 실수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날 또 해도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사진을 그걸 뺐는데 랍비를 조롱해도 됩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야자 타임을 하는 거예요. 예. 국가가 허락한 여자 예. 랍비 시무엘 너 잘 있었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오늘 저기 불임이니까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야자 타임을 해도 됩니다. 하여튼 이날은 뭐 미치도록 즐거운 날이에요. 미치도록 너무너무 좋은 날. 그런 날 두 날이 뭐가요? 수장절이다. 수장절은 성전에 모이거나 하여튼 뭐 무도회를 하는 이거는 길거리에 나와서 그냥 막 올 현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임절을 지킨 또 하나는 뿅망치 있죠. 뿅망치 뿅소리. 뿅망치 들고 가면서 길거리 행인을 누구든지 뒤통수 때려도 됩니다. 그날은. 뿅, 너 뿅, 나 뿅 계속 막 뿅뿅뿅뿅 때려줘. 예, 일탈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참 뭐 즐거운.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참 이 사람들은 그 이 명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명절을 다 잘 지키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울적하거나 뭐 이게 있어도 확 풀어주고 또 확 풀어주고 이거를 1년에 한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지저스 페스티벌을 좀 1년에 여러 번 좀 확 풀어주고 좀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라인 댄스, 뭐 스퀘어 댄스 이런 거 가르쳐서 콜라텍에서 합춤추는 그런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권사님 장로님도 좀 같이 이렇게 좀 춤을 추고 사람이 즐겁겠거니라고 상상하는 거하고 춤을 추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성탄절날 할까요, 우리? 예. 어떻든 그래서 좀 한번 위아래도 좀 한번 좀 없애주고 좀 격의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이름 전사가 제일 저를 찾을 것 같아요. 이미 부산이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야자는 아직 안 했잖아. 자, 요건 이제 6월절이고요. 6월절 양을 이렇게 과거에 지금 요거 뭐 누가 잡느냐?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는 지금도 이걸 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무너진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여기 사제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맞자. 이게 무슨 식사가 되나요? 보니까 비스켓인데? 자, 그 기록을 보면 중세 때 사실 빵이잖아요, 빵. 빵인데 중세 때 이 빵의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두께였대요. 두툼한 거죠. 우리 저기 시루떡 한 3배쯤 되는 좀 두툼한 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교병인데 바깥에는 익지만 안에는 발효가 돼 버린 거야. 그래서 발효를 안 하는 게 이 빵인데 누룩을 안 넣는데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이 반죽하면서 들어가 가지고 이게 다 익을 때까지 오래 걸리니까 안에서 일부는 발효가 되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아예 발효가 안 되게 4개가 3개 되고 3개가 2개 되고 2개가 하나 되고 하나가 손톱만큼 얇아져서 요렇게 순간적으로 구워버리면 이게 발효될 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말을 지어냈어요. 뭐냐면은 반죽을 할 때 말을 하면 사탄이 들어간대요. 사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갈까요? 침이 효소 성분이 있으니까 침을 튀기지 마라 하려고 말을 하면 사탄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은 우리도 거짓말을 갖고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하얀 거짓말, 백색 거짓말.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백색 거짓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필요악처럼 하는. 나는 얘기인데 북한가 손을 계속 빠는데 예. 동화책에 예. 손을 많이 빠면 엄지손가락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문어 아저씨가 예.
예, 예. 손가락 문어 아저씨 이렇게 하는데 오, 예. 또 뭐 망태 할아버지 뭐예요? 그 망태 할아버지 애 잡아간다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 아, 망태 할아버지 온다. 아, 호랭이 온다. 뭐 그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에? 에? 그 포경 수술하러 갈 때 예, 예. 엄마가 돈까스 살 테니까 따라와 어, 그렇게 해서 음, 포경 수술하고 음. 돈까스를 맛있게 먹는 거 아, 맛있게 먹었어요. 동지 섣달에 잠을 자면은 눈썹이 하얗게 샌다 그러죠. 아닌가요? 정월 대보름인가요? 아닌가? 금음 아니 섣달 금음 날에 자면? 아, 그래요? 뭐 어떻든. 예.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있는 거짓말인데, 그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애기 누워 있는 대로 지나갈 수 있잖아. 옛날에는 방 하나에서 식당도 되고 뭣도 되고 다 됐으니까. 근데 하다가 보면은 그 뭐 음식물이 떨어지건 애한테 또 뜨거운 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시어머니가 못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얘야, 애가 누웠는데 혹시 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애 누운 위로 가지 마라. 라고 하면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찬스가 왔잖아.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럼 이제 뭐 꼼짝 못 하는 거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 누운 대로 밥상이 지나가면 애 키가 안 큰다. 야, 엄마한테 치명적인 말이잖아요. 애 키 안 크면 다 네가 앞으로 너 탓이야. 딱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짓말로 교육을 했습니다. 자, 그런 어떤 거짓말이 민족마다 다 있는 거예요. 민족마다. 뭐 보통 이제 이스라엘 문화 잘 소개 못 받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거짓말도 안 하고 다 그냥 거룩하게 살고 막. 제가 바울의 빌레몬서 강의 한번 했는데 어떤 분이, 아니 바울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아니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아, 바울 거룩한 줄 알았는데, 거룩하지만 거룩해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한 오순절, 미래 초실절입니다. 남자들은 낫 모양의 뭐 낫인지 아니면 낫 모양의 뭐 뭔지 들고, 여자들은 그 낫으로 벤 그 이삭을 들고 이렇게 춤을 추는 이런 것이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 두 겹 만들기는 사람 이름에도 나오는데요. 자, 요셉,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바라노라 해서 아사프가 더하다는 뜻이라고 배우셨죠.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라헬이 한 말이 있어요. 애를 딱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내 수치를 걷어가셨다라고.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는 말은 히브리어 수치를 다 싹 걷어가 버리셨대요. 라헬이 애 못 낳는 건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에이 쟤는 애도 못 낳고 애도 못 낳고. 특히 이제 남편한테 사랑 잘 못 받는 아줌마들이 특히 더 씹었겠죠. 사랑 많이 받으면 뭐해, 애도 못 낳는데 뭐 쫙. 라헬이 할 말이 없는 거지, 할 말이. 근데 딱 애가 들어선 순간에 싹 사라지죠. 그 라헬 보고 아무도 그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부끄러움을 다 걷어가셨다 라고 하는 의미와 아들을 더하시길 바란다는 이 의미 두 개가 똑같은 아사프란 단어 안에 이것이 이중의 의미가 들어요. 아까 카찌르도 마찬가지예요. 수확한다, 짧게 한다. 자, 모리아 땅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르에 그가 볼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가 볼 것이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데 사실 그가 볼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서 뭔가 양을 찾아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예라에라는 말은 그가 보여질 것이다입니다. 자, 앞에 이르에는 그가 볼 것이고요. 예라에는 그가 보여진대요. 수동태로. 그가 보여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모리아 땅에 나타난다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거기가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를 현현하신다는 뜻이에요.
한참 의역이죠. 그래서 더 재밌는 얘기를 하면요. 모든 영어 성경과 모든 한글 성경이 다 준비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을 위한 영어 성경 JPS라고 씁니다. 예, JPS, NJPS, OJPS, New JPS 또는 전부 다 Where their Lord is seen.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셨대, 보여줬대. Where there is vision.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이게 예라에는 그거 보여줄 것이다고 문법적으로도 이거를 억지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 뭘 맞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에다가 초점을 맞췄어. 근데 원어에는 첫째는 앞에 이르에는 그가 그 순양을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성전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실 것이다.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 모리아가 거기가 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시는 성소예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 갖고 원어 성경 공부한다는 분도 봤는데 그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뭘로 읽더라도요 똑같습니다. 뭐였던 거예요? 70인용 헬라어를 갖고 그렇게 해버린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거기가 성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과 이스라엘 발뒤꿈치 속이다. 엘과 겨루어 이겼다. 자, 보면 누가 야곱의 상속자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더블링이에요. 분명히 요셉의 두 아들을 삼촌의 반열에 올려서 배가 상속을 했으니까 분명히 배가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광야를 행진할 때 보면은 유다 지파가 앞서죠. 왜요?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어. 레위와 시므온은 살인을 했어. 그래서 네 번째로 내려간 거죠. 순서상.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가진 자로서는 유다고 물질 축복 엄청 받아갖고 므낫세 에브라임 땅 다 합치면 거의 다른 지파 절반 되잖아요. 그건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정답 하나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더블링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오늘도 제가 요셉은 수치를 걷어가셨다도 있고 더 하실 것이란 말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뭐 두 개 있으니까 더 좋네. 하지만 정답 하나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분들이 들으면 와 헷갈린다.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둘 중에 뭐가 맞는 얘기는 이렇게 물을 사람이 꼭 나온다고. 이제는 우리 더블링으로 해석하시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시작하는 시간. 자,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라고 아시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면 아침에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하루 시작을 아침이라 생각하는 분도 공동시가 지나가면 하루가 아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하루의 시작이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저녁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때가 많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했을지라도 아침에 뭐가 온다 이런 식으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 것처럼 말하는데 어떤 건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침에는 이렇지만 저녁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만 보려고 하는 정답 찾기, 하나의 정답만을 찾기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성경을 자유롭게 보지 못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하루의 시작은 두 번이다. 1년의 시작도 아비볼과 티슈리올 둘 다. 자, 이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평행법 들어보셨죠? 패럴리즘. 두 겹 문장이에요. 꼭 평행법이 아니라도 창세기 2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만드시던 그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다고 끝내면 얼마나 좋아. 똑같은 말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가 만드시던 그의 모든 일을 모든이란 말만 하나 더 집어넣네요. 일곱째 날에 그치셨다. 완성하셨다나 그치셨다나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겹 문장을 1급 분리 액센트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의미만 같은 게 아니라 단어도 거의 같은 거를 쓰는 이런 버릇이 성경의 구약 성경 전부 다입니다.
레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일렀다. 아다와 찔라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오. 레멕의 아내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은요. 첫 번째 그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합친 말이잖아. 이것도 더블링이에요. 온 땅의 소리말이 하나였다. 끝나요. 여기서 액센트가. 하나의 언어이었다. 이렇게 아니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두 마디 문장 써?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평행법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성경 부피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저는 얘기합니다. 같은 말 자꾸 반복하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이 재판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오케이. 죄인들이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가 생략된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평행법이고.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해요. 오케이. 근데 궁창이 그의 손의 행위를 알린다. 이건 제가 직역한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블링은 어떤 명절의 이름이나 의미를 붙이거나 사람의 이름이나 장소의 이름뿐 아니라 아예 문장을 표현하는 성경의 전부가 다 더블링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자, 이게 이제 강의가 끝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두 겹 만들기 관점으로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요. 예, 하나의 정답만을 찾지 말고 하나의 문장일 거라고 절대 굳게 믿지 말고 두 개 다 문장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두 개가 된다. 두 개로 읽을 때 더블링이 확실히 보이잖아요. 자, 두 증인 개념도 두 겹 만들기와 관계 있지 않을까? 또 두 예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인에게 갔다. 당신의 백성에게 온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다 한 명도 기근에 살아남지 못하고 사렙다 과부만 살아남았다. 아, 예수님 보면 한 번씩 보면 모진 얘기를 하세요. 그냥 가슴 콕콕 찔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짜라트 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에 나만만 고침받았다. 이렇게 더블링으로 예화도 딱 비이스라엘인이 은혜 받은 것을 딱 이렇게 두 개를 들어주신다. 중원법, 접속사 where라고 하는 것은 A equal B의 그런 의미가 참 많거든요. A and B가 아니라 A equal B. 그런 기능이라든지 구문론 A와 A-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자, 보고 놀라는 거하고 영광 돌리는 거하고 왜 놀랐을까요? 이게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시대의 증표기니까 놀라고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러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때 더블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블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해가지고 이것도 이 우리 육신이 뭐 죽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집을 얘기할 때 더블링. 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할 때 그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형들. 땅의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블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제 얘기는 설교가 아니니까 들어서 힘이 불끈불끈 나고 뭐 마지막에 나도 저렇게 살아서 복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니까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우리 이삭 형제님은 오늘 예, 소감이라도 오늘 듣고 어떤 소감이요.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예, 사실 교회에서 예, 그 설교를 듣지 유대인에 대한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있는 뭐 세미나 특강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생소하게 저로서는 이렇게 들려가지고 솔직히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었는데 반면에 뭐 이런 관습도 있고 뭐 6월절에 관해서 처음에 뭐 이렇게 6월절이 아니라 무슨 무교절?
네, 무교절이 이렇게 두 번이 있다는 거예요. 아, 유월절, 초심- 유월절, 초심절, 초심절이 이제 두 번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 예. 네. 그리고 사실 그렇다고 해도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걸 다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슨 절 있는지 잘 이렇게 모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걸 들으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그런 절기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가르치니까. 있습니다. 네. 예. 맥주절은 맥주 감사한금을 내게 해야 되니까. 6월절도 안 지키는 교회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부활절로 시켜서 그쵸? 예, 우리 다 대치되니까. 네. 그러면 거룩한 빛 성광 형제님은 예명인가요? 성광을 내 나름 해석할 때 거룩할 성자의 빛광자 아, 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뭔가 이제 우리 성경을 막 읽어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한글로 번역된 거랑 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대인 그쪽의 원본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서는 뭔가 잘 번역을 했지만은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뭔가 다른 게 해석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보면 뭐 손을 올려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손인데 야당의, 알고 보니까 예. 두 손이 있다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어찌 보면 이제 처음 뭐 성경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읽어보거나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관심 생겨서 봐도 그러니까 원래의 100%의 의미를 좀 모르고 이제 성경을 읽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뭔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거를 읽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뭔가 그래서 의아하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뭐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성길 형제도 한마디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것보다는 그냥 딱 지금 소감처럼 느껴진 남는 생각은 싸우는 게 전부가 아닌 듯한 생각과 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유력에 어떻게 보면은 이걸 공부하지 않았을 때 더 중요한 그 포커스를 어느 곳에 잘못 두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조금 들고요. 말씀해주신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조금 식견이 넓혀지는 듯한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면 큐컴버 룸. 아, 네. 네. 컴벌. 아, 왜 큐컴버 룸인지 아세요? 오이 룸이니까. 아, 큐컴버가 오이입니다. 저는 하나 말고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먼저 저희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선생님께 선생님이 재밌어 하시는 걸 해주세요라고 예. 얘기를 하고 진행을 이제 했는데 강의 교환을 봤을 때 교환은 좀 딱딱했단 말이죠. 실은 저만 읽었습니다. 따로 네. 공유 안 하고 저만 교환을 먼저 읽고 왔는데 교환을 읽으면서 또 이 강의 제목을 또 보고 포스터를 만들면서 생각한 거는 혹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건 너무 전문적이고 좀 대중성이 없다, 재미가 없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혹시 강의를 또 들으면 너무 이게 또 제가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저는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근데 교환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구나 확실히. 교환 너무 딱딱했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 강의가 너무 이제 프리하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스스로 아까 생각 못했다고 했던 부분이 농사가 먼저였다라는 게 예. 인식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교절 중에 유월절이 있고 또 초실절이 있고, 그러니까 초실절과 무교절이 먼저였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이 들어간 개념이 뭔가 당연히 유월절이 너무 핵심이고 중심인데, 이게 먼저였다고? 약간 이렇게 뭔가 인지 부조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추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오늘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를 더 보탠다고 하면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그냥 쓰라니까 내가 돈 주고 산다 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소는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는 곳이에요.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재앙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접근하기 전에 아라우나는 거기다가 뭘 했을까요? 여부스 신에게 첫 곡식을 바쳤죠. 여부스 족속이 믿는 신, 곡물의 신 혹은 바알에게. 고대 이방인들의 가나안 민족들의 타작마당에는 반드시 작은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 곡식을 베어와서 거기다 먼저 올려놓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폐지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바쳐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굉장히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래서 그건 상징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첫 곡식을 베어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네 신에게 먼저 바쳤겠죠. 이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흔들으라. 나에게. 거제, 요제, 첫 곡식을 쳐들어 올림. 이거 하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삶에서 아까 처음에 쌍수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온전한 것을 그게 아닌 거 못 견디는 사람들이니까 이름을 두 개 만들든지 의미 두 개 만들든지 뭐라도 해가지고 온전하게 밸런스를 잡으려는 그런 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 적도 없고.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에티오피아 그렉주들은. 예. 근데 좀 성전이 지어진 적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성전을 만들었죠. 그 에티오피아에 자기네들이 법궤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법궤를 모셔놓고 그렇죠. 법궤 모셔놓은 거죠. 절대 안 보여줍니다. 네, 보여줄 수 없겠죠. 보여주면 또 서구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뭐 또 검증, 방사성 동위원소를 갖고 뭐 연대 측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절대로 안 보여주겠죠. 안 보여주는 게 좋겠죠. 아직도 성전이 있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예,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 유출을 당했을 때 성전을 놓고 온 건가요?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예. 아세요? 이사야 19장 19절에 보면은 그날의 애굽의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가족이 피신 갔을 때 거기 200년 동안 유대인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죠. 오니아스 4세라고 하는 대제사장 사독계열의 정통 제사장이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계속해서 제단을 드렸죠. 이사야서 19장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때 존재하고 있었다니까. 반대로 오히려 예루살렘에는 정통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 여기 정통 제사장이 갔다니까. 오니아스 4세가 아버지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거기가 진짜 혈통으로 따지면 정통 제사장이 드리는 곳이니까 거기가 진짜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를 모르니까 이게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 땅에만 진짜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 떠나면 중앙성소 신학 목사님들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중앙성소가 어디가 중앙성소예요?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 중앙성소죠. 헷갈리시죠? 예. 제 강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좀 흔들어 놓으려는 것이 많이. 거짓말은 아니고 저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명절과 이름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중 관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한 눈을 감고 보지 않게 하시고 두 눈으로 초점 맞춰진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